이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 인생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중주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아주 신앙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너무나 쉽게 그냥 모르듯이 당연한 듯이 칼을 뽑아서 휘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새 검객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어떤 쇠로 만들어진 칼보다도 이 혀가 성경에 보면 칼로 나오죠. 그런데 이 혀가 정말 양날 가진 칼처럼 굉장히 예리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찌르고 피 흘리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인지 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댓글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대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칼을 뽑고 또 뽑은 김에 그냥 닥치는 데 휘두르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정의이고 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의견, 또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 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념이나 사상, 그리고 자기가 속한 나라의 문제, 이런 거를 가지고 너무나 잔인할 정도로 상대편에게 칼을 휘둘러대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사실 우리 인생을 사욕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러니까 사적인 욕심과 욕망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칼을 빼서 휘둘러야 되는 거죠. 그러나 사명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런 역설적인 반응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대한 이해인데요. 사랑과 배신의 동산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과 배신의 동산. 여러분 1절에서 3절을 잘 보시면요, 사랑하는 장소가 배신의 장소와 다른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그 동산은 어떤 곳이에요? 추억의 동산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늘 자주 가시던 곳이기 때문에 배신하는 유다도 잘 아는 곳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그곳에서 사랑하는 제자에 의해서 지금 체포당하시고 배신당하는 그런 곳이죠. 3년 동안 그곳에서 찬미하고 기도하신 곳입니다. 가장 영적인 곳에서 가장 육적인 배신의 아픔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가장 만남을 많이 가졌던 장소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헤어짐의 장소를 그곳으로 선택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왜 이런 이중적인 면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이 다 그러기 때문에. 가정,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 행복해하는 곳인데 그것이 가장 아픈 곳이 되고 상처투성이 되죠. 직장, 정말 그곳에서 내 인생을 불태웠는데 그곳에서 버림을 받죠.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가장 큰 증오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가장 많은 복을 주시고 많은 걸 누리게 하신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신의 동산으로 바뀌죠. 하나님께서 마음껏 먹으라고 누린 축복이 우상으로 바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과 만났던 추억의 장소가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장소로 변질될 위험성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가,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했던 그 교회가 여러분에게 실망을 주고 아프게 하고 신앙을 잃게 만드는 곳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사랑의 동산에서 배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참 아이러니한 삶이다. 이것을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기면 그 아직 인생을 덜 산 거예요. 아직 철이 안 든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것이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증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이중성 속에, 역설 속에서 추억의 동산이 배신의 동산이 되는 아픔을 겪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배신이 필연적인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으로 바라보면 일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역으로 바라보면 배신은 필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만약 인생을 내 사역을 위해서 산다면 어느 정도 사람과 이렇게 좀 비율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내 사역을 조금 양보하고 저 사람이 원하는 걸 조금 들어줘가면서 비수 안 꽂히고 살 수 있어요. 배신 안 동안 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또 아이러니한 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대로 살려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사명에 집중하지 않고 사역이 들어가는 순간 빗을 꽂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배신당할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된다. 하늘에서 땅에서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주님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주님께서 왜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러냐면은 사실 칼을 칼집에 꽂으면 내가 희생당하게 되잖아요. 내 목숨을 잃은데 대신 다른 사람의 목숨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름과 어둠의 역설이에요. 네. 여러분 한번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자꾸 자기 자신을 나 잡아가라 그러고 내 제자들은 놔줘라, 보내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를 잃어버리고 제자들의 목숨을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4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시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이 체포당하시는데 위험이 느껴지지 않아요? 잡으러 온 사람들은 맨날 기절하고 뒤로 쓰러지고 지금 잡히시는 분은 당당하게 내가 그다 나섭니다. 위협당함 속에서도 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방도를 구하면서 앞서 나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할 일을 다 아시면서 숨는 게 아니었어요. 앞으로 나아가셨어요. 4절에 보니까 그러죠. 그리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확인시킵니다.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다. 그들의 목적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이었다면 다른 제자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목적의식을 일으켰어요. 너희들 예수 잡으러 왔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니까 이 사람들은 보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늘 목자로서 양들의 목숨을 지키시는 분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의 모습이 여기에 그대로 나오고 계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누가 체포하는 사람이고 누가 체포당하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입니다. 왜 그들이 쓰러졌을까요? 내가 그니라 했을 때 I am who I am,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신적인 위험이 느껴지기도 했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들이 잡으러 오고 뭐 횃불과 칼을 뭉치를 들고 막 오면은 어떻게 기겁하고 도망가고 막 그럴 줄 알았더니 나다 하고 나서니까 너무 의외의 반응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신적인 위험이라는 것은 깊은 사랑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막 신비한 능력 갖고 공포감을 주는 것이 신적인 위험이 아니에요. 세상에 놀라는 것은 능력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걸 영웅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모습일 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뭐하러 오셨죠?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어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야기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니라 하고 나를 잡아가라 라고 하는 것은 사명에 충실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 몸 지키기 위해서요? 더 건강하고 더 부유하게 더 잘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요? 성공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주신 목적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게 목적이냐는 거예요. 왜 손해보는 짓에 나서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야 그 사람이 놀라니까.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경험하니까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대신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의 태도는 세상과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역설적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놀라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회사 사람이 몇 번 쓰러졌어요? 아니면 아유, 제 교회 다닌다면서 우리랑 똑같아, 저 속물, 그러면서 그러면 그렇지 그래요? 아니면 놀라 자빠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학교의 선생님이라면, 여러분 회사의 중역이라면, 그 회사에서 가장 미천한 사람, 실수한 사람, 절망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달라야 돼요. 의외의 반응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겉으로는 멀쩡한 척 하지만 속이 다 교만한 마음들이 다 쓰러져야 돼요. 무너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체포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기가 당할 일 미리 알고 아는 거예요. 손해볼 줄 아는 거예요. 오해받을 줄 아는 거예요. 미움받을 줄 알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내어줌을 당하는 삶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잃지 않고 구원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나를 잃어야 돼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생명 잃어야 다른 사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은 희생의 눈물의 기도를 했던 거죠. 세상은 반대예요. 내 목숨 살고자 다른 사람 다 죽여요. 내가 많이 갖고자 다른 사람 것 다 뺏어요. 내가 웃으려고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을 흘리고 원수가 망하는 거 보면 막 좋아하고 그러죠. 예수님은 왜 우리의 구주가 되셨냐면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샀기 때문이에요. 자기 목숨을 잃고 우리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얻는 거요, 내가 손해 안 보고 얻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받아야 할 것이 있으면 바로 이런 거죠. 예수님은 이름으로써 온 세상을 얻으신 거예요. 여러분, 꼭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가 바로 얻기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섭리와 결단의 이중주.
정말 중요한 원리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속에서 그 섭리를 받아들이는 수동적 결단력,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이루는 거죠. 자, 그것이 10절과 11절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아까 이름과 어둠에서도 그렇죠. 칼을 칼집에 꽂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상대편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는 말은 내가 인위적으로 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게 다 계획대로 이루어지니까 칼을 칼집에 꽂는 결단을 해라. 왜냐하면 내가 체포되고 내가 죽는 것 같아도 나는 부활할 것이고 전인류를 구원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원수의 칼 속에 아버지의 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과 원수의 칼을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원수의 잔인함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가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행동은 자기가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죠. 그럼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그동안 접했던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수없이 하는 말이 뭐예요? 원수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고 내내 그랬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병을 고쳐서 미움을 받아요. 38년 된 중풍병 환자 고쳐놓고 그 인간 예수님은 밀고 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를 만나서 축복해줘요. 예수님은요, 정말 인간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셔요.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자기에게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없어요. 원수도 내 사람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창조했으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거니까. 그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칼을 휘두르냐고. 예수님을 위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고 예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너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건데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작은 자는 누구예요? 키 작은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서 가장 작은 자는 원수잖아요. 원수. 그 원수에게 하는 것이고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그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원수를 위해서 그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폭력과 증오와 심판이 어울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었으면 백마 타고 입성하셨겠죠. 나락가게 십자가에 죽임당하지 않고 다 죽였겠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의감, 의협심, 주님을 향한 사랑, 이것이 얼마나 주님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가 주님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교회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칼 한 자루로 주님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칼 휘두르지 말고 입단속이나 잘하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칼 휘두른 그 용감한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나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고 정의의 칼을 들 때 조심해야 합니다. 결코 주님께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떻게 뽑아야 되는 순간에 칼집에 넣을 수 있느냐는 점이죠. 분명히 순간적인 그 상황 속에서는 어때요? 칼을 뽑는 것이 맞거든요. 그죠? 누구나 다 그러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이상한가요? 제자로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훌륭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적인 수준이, 상식이, 일반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의 잔이 원수의 병기 속에 담겨 있었던 거죠. 그 원수들의 승리감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도도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이 일을 위해서 원수들을 보내셨어요. 그것은 원수들의 기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잔이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역을 위해서 살지 않고 사명을 위해서 산다면 이게 보여요. 명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명료해져요. 왜냐하면 사역 때문에 자꾸 혼돈이 되는 거지, 사명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는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세속적인 반응이에요. 일반 사람들의 방식이죠. 한번 보세요. 요셉, 에스더 모르드게, 나만 장군을 구원했던 소녀, 전부 다 보세요. 그들이 뭐 대단한 계획을 세워갖고 악을 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짜고 이랬나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가 원수의 손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그죠? 형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형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파견이었잖아요. 고대군대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려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난 속에서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무 크셔요. 저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는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나 확신이 있어요. 그분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고 실망시키지 않고 낭비하지 않으시고 내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을 합력해서 기가 막히게 일을 주셔요. 예수님은 이 확신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을 당해도 팔려가도 다 버리고 떠나가도 할렐루야 아멘. 저들이 다 떠나가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것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예. 여러분, 원수의 사악한 계략과 배신의 아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같이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